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좀 거시기 합니다. 고등학교를 제가 인천에서 다녔는데 제 뒷자리에 범행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연행, 그 뒤에 범행. 작년에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게 등산 좋아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참 나이가 들면 이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그 단계에 우리가 이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십니까? 네, 여자들이 더 축구에 대한 거를 많이 안다고 그래요. 남자들이 하도 축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국가 간에 펼쳐지는 경기를 A매치라고 하지요. 공격수가 득점에 성공하면 어디론가를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바로 기자들의 카메라 앞이죠. 그래서 현란한 골 세레모니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스포츠면에 그 사진이 크게 보통 나오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의 일입니다. 포르투갈과 한국이 붙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우리 동료가 골문 앞으로 패스해 준 것을 가슴으로 딱 이렇게 트래핑을 해가지고 수비수 한 사람을 제끼고 그리고 왼발 슛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가 달려간 곳은 카메라 쪽이 아니었습니다. 두 팔을 번쩍 들고 있는 바로 저 사람 앞으로 갔는데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쁨으로 얼싸안았죠. 히딩크는 아마도 박지성이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 잘했다. 잘했어. 그리고 박지성 선수는 히딩크 감독에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감독님이 저를 믿어주신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서로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박지성 선수는 어떻게 됐죠? 히딩크가 유럽으로 데리고 갑니다. 승승장구하면서 일약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시 대표팀의 또 다른 공격수로 황선홍 선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실력으로 따지자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트라이커였습니다. 그 역시 히딩크 감독 밑에서 2002년 월드컵을 뛰었죠. 그것도 공격수로. 그가 폴란드전에서 대망의 선제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를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히딩크 감독도 벤치에서 일어나서 이제 두 손을 번쩍 지켜 들었습니다. 그런데 황 선수가 달려가서 안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항서 코치였습니다. 히딩크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듬해 황 선수는 선수 생활에서 은퇴를 하고 그는 그 이후 주로 국내 구단에서 코치와 감독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황선홍 선수는 훗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기 일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순간은 그날 자신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던 히딩크 감독을 지나서 감독이 아닌 코치에게 안겼던 일이라고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오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운동선수도
누구의 품에 안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진로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한 사람은 해외로 세계로 나가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가 하면 한 사람은 그냥 국내를 전전하는 이러한 기로가 나뉘어진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후 2시에 다시 모였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뭐 스티커 붙이러 나오신 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 자리를 떠나 있으면요, 몸은 편해도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 골프를 배웠는데 너무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주일날도 이제 썸이 있으니까 자기 혼자서 빠지면 다음부터 안 껴줄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썸 때문에 주일날 안수 집사가 예배를 빼먹고 골프장에 간 거예요. 이 사실을 담임 목사님이 알게 됐어요. 화가 이렇게 나셨어요. 아니, 서리 집사도 아니고 안수 집사씩이나 돼가지고 골프가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골프가 너무 재밌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자꾸 골프 공만 생각나요. 목사님,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있는 거 하고, 몸은 골프장에 있는데 마음은 예배당에 있는 거 하고. 여러분, 그래도 이 안수 집사가 마음이 불편했나 봐요. 아유, 내가 이래도 되나? 주일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닌데, 예배당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육신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짐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염려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면 그런 평안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한번 그 찬송 그냥 부르십시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두 팔을 넓게 벌리고,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를 든든한 발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유치원생을 대학생 수준으로 대하시는 적도 없으시지만 또 대학원생을 유치원생 다루듯 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400년 만에 막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큰 물을 두 번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는 홍해였고 다른 하나는 요단강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어요. 홍해를 이렇게 쩍 갈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큰 물을 육지같이 건넜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셨죠?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평소보다 물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물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물에 젖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물의 흐름을 멈추셨어요. 그 상류에 산사태가 나게 하셔서 요단강의 흐름을 끊으시고, 그리고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장애물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물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시고 여기서는 저런 방식으로 하셨을까? 그 해답은 바로 광야 40년 훈련에 있습니다. 홍해는 훈련받기 이전이고 요단강은 훈련받은 이후입니다. 훈련받기 이전에 저들은 애굽에서 해방은 되었죠. 요즘 말로 말하면 구원은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초신자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치원생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수준에 맞게 대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물을 다 갈라주셨어요. 누구든지 믿음이 있건 없건 누구나 다 건너갈 수 있도록, 어린아이도 청소년도 청년도 중년도 노인도. 이게 홍해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났습니다. 1세대들은 대부분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부모님들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이 경계와 교훈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잘 했지? 우리도 그거 본받아야지.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때로는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되게 혼났지? 어이구,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제 그들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들이 초신자가 아니고 성숙한 신자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바라봐도, 또 우리 교인들을 바라봐도, 또 이 시대의 보통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오류가 있다면, 넘실대는 요단 강물 앞에 서가지고는 여전히 홍해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물이 언제쯤 갈라질래나, 이 어려운 문제가 언제쯤 해결되려나.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쯤 보여주시려나. 물이 갈라지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영광,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전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믿음이기는 하지만 성숙한 믿음은 아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받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앞에는 더 이상 홍해는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또 하나의 물이 있다면 그것은 넘실대는 요단 강물이지 또 한 번의 홍해는 없다는 말입니다. 홍해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뒤에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지나오셨어요. 그런데도 요단강물 앞에서 또 한 번의 홍해의 기적을 바라고 있다면, 그리고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고 그저 기도만 하고 있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의 사각지대.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무력한 그냥 덤덤한 그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는 별로 없겠죠. 저 뉴욕에 많습니다. 뉴욕에 우리 교회 이름은 얘기 안 했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뭐 시험 들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때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아유, 정말. 그런데 그때 우리 그런 말들 했죠.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제 잘 참고 견디면 옛말할 날이 올 거야. 제가 그때 많이 운전하면서 울면서 들었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가 아니었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그 유명한 러시아의 시인 푸시킨인가요? 그 사람이 쓴 시인데 최근에 한국의 어느 교수님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최근에 한국의 현대 가곡으로 만든 그런 곡인데, 와, 뭐 찬송가처럼 영적인 그런 은혜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감성과 그리고 정서를 얼마나 이렇게 따뜻하게 만져주는지 여러분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은 그 곡 한번 들어보세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런데 결국 버티다 보니까 이제 팬데믹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 이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얼핏 보면은 이제 일상으로 다시 다 돌아왔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옛날 같지 않죠. 그죠? 모든 것이 가만히 있질 않고 요즘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리고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앞이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뭐 기계를 봐도 그렇고 전화기를 봐도 그렇고 뭐 신제품을 봐도 그렇고 이제는 단순하지 않고요, 복잡합니다. 그리고 뭘 봐도 애매모호해요. 이런 면도 있는데 또 저런 면도 있다. 뭐 좀 딱 부러지게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은데 전문가들조차도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소위 VUCA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는 뉴 노멀. 팬데믹 이전의 시대는 노멀인데 지금 시대는 뉴 노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그 데이터, 옛날에 어떤 트렌드 분석 이런 자료들이 요즘은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다 그냥 휴지 조각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축구공과 같아서 축구공이 이렇게 떨어지면 다음에는 이렇게 가겠구나. 뭐 대부분 예측을 했고 예측이 그런 대로 들어맞았는데 요즘은 럭비공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튀어서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뒤로 갈지 앞으로 갈지 전문가들조차도 장담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야말로 요단의 신앙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만났는데도 여전히 홍해의 신앙을 가지고 지난번에 하나님이 그렇게 갈라지게 하셨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나 하고 그저 가만히 두 손 놓고 소극적으로 기다리고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는 언제 들어가려고요? 축복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코앞에 있는데 요단강만 건너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내가 만질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데 벌써 몇 년째 넘실대는 요단강물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언약궤를 메고 아직 갈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요단강 물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발에 물 묻힐 준비 돼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물 묻힐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완벽하게 다 여건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착각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겁을 내고 그래서 축복의 언저리만 계속 맴돌고 있는,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유치원 시절에는 아이스크림 정도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대학생 정도 되면 딱딱한 음식도 잘 씹어서 소화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초보적 신앙에서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한 번 더 우리가 좀 시대를 진단하고 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이 아주 짧고 간단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평화의 시대에 다가오는 재앙을 예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 환대보다는 미움을 많이 샀어요. 아니, 시대가 어려워도 좀 좋은 소리를 해야 좀 인정도 받고 환영도 받는데, 아니 별일 없는데, 아직 평안한데, 여러분들 곧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큰 재앙이 다가온다고요. 너무 그렇게 히히덕거리고 웃지 말아요. 이러면서 뭐 초를 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있나요? 심지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 여러분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디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아니, 우리 부모 고향도 잘 모르는데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고향인데, 그 고향 사람들마저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듣기 싫으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가장 자기를 좀 이해해 줘야 할 사람들마저 자기를 그렇게 냉대하니까 예레미야는 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시키는 대로 저는 전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까? 저 너무 힘듭니다. 저도 좀 좋은 말만 하며 살고 싶은데 순종의 결과가 이게 뭡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 격언을 빌려서 답변하신 내용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12장 5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사람들과 도보로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좀 조금 지친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말과 경주하려고 해. 말과 경주해야 할 때는 너 어떻게 하려고 벌써부터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평지를 걸으면서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피곤해하면 장차 넘실대는 요단 강물을 걸어서 이거를 통과할 때가 다가오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바로 그 말입니다. 히브리어 특유의 강조법입니다. 단어만 살짝 바꿨지 앞에 나온 내용을 한 번 더 세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뒤에 비슷한 표현으로 단어만 바꿔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뭐 시편 119편에 보면은 뭐 주의 율법은 이렇고 주의 법도는 이렇고 주의 도는 이렇고 뭐 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데 표현이 다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것도 지금 그런 표현법입니다. 내가 그 정도 일 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면 이거보다 앞으로 더 몇 배나 힘든 일이 너 다가올 때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바로 그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머지않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평화롭게 보이는 유다 나라 예루살렘 이 성과 성전을 완전히 불태우는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은 기껏 사람과 달리게 하는 정도의 어려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닥쳐올 환난은 사람이 말과 경주하는 정도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좀 뭔가 좀 이렇게 확 차이가 느껴지시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주저앉으면 앞으로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가망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평안한 때 그냥 평안하다 하고 긴장 풀고 놀지 말고 한번 따라 합시다. 놀면 뭐하니? 그러니까 놀지 말고 어려움이 올 때를 미리 대비하며 살라. 그날을 준비하며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런 날이 왔을 때도 너 당황하지 않게 돼. 그러려면은 이제 구체적인 그 실천 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만 보지 말고 이거보다 약간 더 큰 어려운 순간이 온다고 가정하고 예상하고 미리 훈련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형편이 좋기 때문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집에 가서 하시려나 봐요. 우리 교인들이 그 아멘을 주로 집에 가서 하더라고. 혹은 속으로 해요.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은 해. 근데 아멘은 꼭 하라고 할 때만 해.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표시를 좀 해주세요. 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어려움이 올 때 한번 이렇게 해봐. 자, 이 어려움만 보지 말고 이것도 어렵지만 앞으로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어려움이 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내가 이 어려움 앞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힘들어서 주저앉는다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올 때는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더 큰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이 문제를 바라봐. 그러면 지금 현재의 문제가 그때 더 큰 문제보다는 가볍잖아. 그러니까 야, 수준이 참 대단하시네. 제가 이거 한 5번은 얘기를 해야 제 언어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한 5번쯤 얘기를 해야 그제서야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경신교회는 참 수준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광주에 오니까 호텔에 거기 프로 야구 그 팀에 대한 그 소개가 있더라고요. 여기 타이거라고 있습니까? 기아 타이거즈가 홈이 광주입니까? 오, 그렇군요. 미국도 야구가 아주 인기 스포츠인 거 아시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바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아메리칸 리그가 있고 내셔널 리그가 있는데 각자 챔피언이 나오면 둘이 붙어요. 근데 둘이 붙는 거를 무슨 시리즈라고 혹시 하시는지 아십니까? 월드 시리즈래요. 아니 나는 그 이해가 안 돼. 기껏해야 미국 안에서 하는 건데 명칭을 월드 시리즈라고. 그러니까 자기네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승하면은 세계 최고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다른 나라들을 좀 깔보는 것 같아서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LA 다저스가 아주 뉴스거리가 많이 됩니다. 거기에 뭐 우리 한국 선수도 잘하고 있고 일본 그 희한한 선수도 가서 또 잘하고 있고 잘 던지고 잘 치고 그런데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이 이제 자기 순서를 기다리면서 이제 이 섀도우 배팅을 이제 뒤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잘 보시면 자기 배트에다가 무거운 납덩이를 하나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스윙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 상대편 투수가 던지는 폼을 딱 보면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가짜 스윙을 연습하는 거죠. 근데 납덩이를 씌우니까 이게 평소보다 무겁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 자기 순서가 돼서 타석에 딱 들어서면 납덩이를 이제 빼야죠.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배트가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투수가 강속구를 던져도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우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좋은 히트를 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평안한 때, 아직 내 순서가 되지 않을 때, 위기가 아직 다가오지 않았을 때, 진짜 위기 앞에서 스스로 더 큰 위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못 이기면 그날에는 가망이 없다. 내가 지금 훈련을 잘 쌓아야 한다. 지금 여기서 맷집을 길러야 한다.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저는 나올 때까지 그냥 합니다. 지금 여기서 훈련을 해야 한다. 지금 여기서 맷집을 키워야 한다. 지금 여기서 납동이를 끼워야 된다. 여기서 해내면 타석에 가서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타석에 들어선 다음에 연습하려고 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Too late. 영어도 잘하셔요. 그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미리 이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때 경건의 훈련을 잘 쌓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근육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담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맷집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그냥 한두 번 해보고 말면 소용이 없고, 언제까지? 여러분의 영혼에 굳은 살이 생길 때까지. 굳은 살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비결, 우리는 우습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맷돌 주워가지고 이걸 던졌는데 그게 명중해서 골리앗 쓰러뜨렸다. 우리 결론만 간단히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까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가 양을 치면서 소년 시절에 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 사나운 늑대들이 달려들고 사자가 달려들고 그럴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어요? 일일이 쫓아다닐 수도 없고 가까이 가면은 자기가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돌을 주워가지고 이거를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1년, 2년, 3년, 5년 그 자기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연마하고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이고, 내가 평소에 양들을 공격하는 사자를 쫓아낸 그 기량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모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저자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쓰러뜨리리라. 내가 이런 상황은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거룩한 울분을 가지고 그 평소에 단련된 그 실력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사용하셔서 결국에 누란의 위기에 처한 국가, 사울왕도 어찌할 수 없고 자기 형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른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의 문제를 소위 다음 세대인 이 다윗이 object가 아닌 subject가 되어서 나라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크라이나계 유대인이자 민족 시인인 그 레베 나흐만이라는 그런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소책자 중에 empty chair,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빈 의자라는 아주 얇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무개야 요즘 사는 게 어때? 이렇게 물으시면 좋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죠. 이렇게 말해보라고 권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볼 때 너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은데, 지금처럼 어려운데도 네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좋은 게 뭔지 내가 너에게 좀 보여주고 싶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즘 사는 게 어떠냐 이렇게 물으실 때 아유, 말도 마세요. 좋지 않습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볼 때 그런 대로 괜찮은데도 내가 자꾸 안 좋다고 하니, 좋지 않다고 하니 진짜 안 좋은 게 뭔지 너한테 좀 보여주고 싶구나.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좀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와 좋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요즘 사는 게 어떠냐? 목사님 들으셨죠? 네. 진짜 다 좋아요? 그런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있는데, 네. 아유, 너무 대답이 멋집니다. 내가 보니 너희 부부도 로또 부부라서 가끔씩 티각태각 싸우더라. 요즘 너희 부부는 사는 게 어때? 아까보다는 조금 목소리가 줄었어요. 조금 사정이 있는가 봐요. 요즘 니네 그 아이가 사춘기라 그런지 속을 좀 썩이는 것 같은데 요새 사는 맛이 어때? 요새 비즈니스가 팬데믹 이전만 못하고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너네는 좀 어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 그 정도 가지고 좋다고 얘기하니 진짜 좋은 게 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새로운 감사거리를 주셔요. 제가 뉴욕에서 한 30년 살면서 한 5년을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거기 어려운 형제교회가 있어가지고 5년을 제가 그 교회를 돌봤는데 첫 2년 반은 매주 제가 비행기를 타고 아틀란타를 갔습니다. 왜? 뉴욕에도 제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 초에는 뉴욕에서 일하고 주말이 되면 비행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1년에 비행기를 제가 왕복 50번이고 원웨이로는 100번을 타는 거예요. 저는 제 생애에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때 이제 델타 항공을 타고 다녔는데, 왜냐하면 델타 항공의 그 허브 중심지가 아틀란타이기 때문에 뉴욕에서부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한 비행기를 꾸준하게 타니까 뭐가 쌓일까요? 마일리지, 포인트가 막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신통방통해요. 이게 어느 정도 쌓이니까 이제 이게
그 등급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비싼 자리를 사지 않아도 그냥 무료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 다음에 더 신통한 것은 같은 날 저녁 비행기를 샀는데 저녁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같은 날 비행기 시간을 앞당겨도 벌금 안 내고 그냥 막 바꿔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가끔씩은 와이프에게 주라고 공짜 티켓도 나와요.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놀라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혜택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감사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감사를 하면 할수록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감사거리를 꼭 주셔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감사거리를 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줘봤자 감사할 줄도 모르는데 뭐 그런 사람한테 뭐 자꾸 새로운 거 줘봐야 뭐.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는 다르시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반드시 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마일리지가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똑같은 뉴욕에서 아틀란타까지 가는데 한 번은 델타를 타고, 그 다음에는 아메리칸을 타고, 그 다음에는 컨티넨탈을 타고, 이렇게 비행기가 계속 바뀌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바꾸냐 그랬더니 지난번에는 저게 쌌는데 이번에는 요게 싸가지고 그거로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항공사를 막 여기저기 바꿔가면서 비행기를 타면 마일리지 포인트가 안 쌓여요. 그리고 비행기도 저처럼 뭐 1년에 50번 원웨이로 100번까지는 아니라도 이게 자주 타야 마일리지가 혜택을 받을 만큼 쌓이는 거지, 그냥 적당히 1년에 뭐 두세 번, 뭐 네다섯 번 찔끔찔끔 타가지고는 이 마일리지 혜택이 안 와요. 감사가 이와 똑같습니다. 뭐 감사의 계절이 왔으니까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몇 번 찔끔찔끔 감사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또 계절이 오면은 감사절 지났으니까 감사도 다 반납하고, 그렇게 살면 이게 포인트가 쌓이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홍해 신앙이 있고 요단 신앙이 있습니다. 홍해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골자는 하나님이 먼저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믿겠나이다. 하나님이 먼저 기적을 행하시면 제가 믿음으로 가겠나이다. 그럴듯하지만 신앙의 모습이긴 하지만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이 아직 넘실대고 있지만, 아직 갈라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법궤를 메고 강물로 들어갔던 여호수아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지기 전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고, 이야, 세상에 너 같은 사람도 있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너 같은 믿음의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이 감동을 잡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늘 있지만 저 물이 언제쯤 갈라지려나 하고 오늘도 홍해의 신앙으로 요단강물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실 때만을 소극적으로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앞서 가실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자기 백성을 들여보내시려고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것을 믿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요단 강물보다도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발에 물을 적실 각오를 하고 말씀의 법궤를 메고 저벅저벅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만이 이제는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 노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자꾸 옛날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하나님이 왕년에 이렇게 내 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요즘은 왜 하나님이 뜸하셔? 이제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홍해는 여러분 뒤에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 요단강이에요. 홍해는 홍해식으로 건너게 하셨고 요단은 요단식으로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신교회가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이제는 홍해 신앙이 아닌 요단 신앙으로 제2의 건축으로 제2의 도약을 구호로가 아닌 정말 삶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